제목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나라로 간 성경에 두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9장 앞에가 18장이죠. 18장과 19장은 완전 대조를 이루는 장이에요. 18장은 엘리야가 완전 승리하는 승리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19장은 정반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했던 그 엘리야도 오늘 이 본문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금신케 해드렸던 그런 장면도 있어요. 자, 18장에서 엘리야는 참 선지자 오바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라는 아방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가다가 오바댜를 만났죠. 그때 엘리야는 수배 중인 자예요. 본자는 왕에게 고해야 돼. 오바댜가 가서 아방한테 말을 하면은 그때 엘리야는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바댜 거짓 보고했으니까 아방이 오바댜 죽일 것이다 라고 오바댜가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방에게 나가리라. 그게 지금 열왕기상 18장 15절이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생명 내놓고 가는 거예요. 또 아방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방은 지금 죽이려고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엘리야는 거기서 아방에게 갈멜산 전투를 신청을 하죠.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너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갈멜산 전투를 신청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응답 없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갈멜산 전투를 신청을 해서 참으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렇게 승리하던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아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내일이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사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할 때, 그때에는 엘리야가 겁장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한 사람 데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나안 땅 맨 끝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사완에게 미안했던지 사완은 브엘세바에 머물라 그러고 자기는 다시 광야로 하룻길 더 도망을 가죠. 그리고 거기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낙심,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달려갈 길 가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 소진이 되어서 잠이 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먹을 걸 주시고 힘을 기력을 더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 유명한 시내산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만들고 광야로 출발케 했던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내산은 영적 충만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말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9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냥 원문하고 우리 번역하고 거의 비슷한데 원문대로 좀 보겠습니다. 9절 5문장의 첫 번째 문장은 그가 그 굴에
그곳에 들어갔다. 두 번째, 그가 거기서 투숙하였다. 밤을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 우리말은 이게 없죠. 이 보라가 중요한 거예요. 보라, 원문에서는 신내인데 이 보라가 들어가면 여기에 아주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동사 없어요.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발이에요. 그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네 번째 문장,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단어는 딱 네 단어예요. 이 단어에 동사는 없어요. 자, 엘리야, 이제 엘리야라고 부르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네 단어가 마는 무엇이, 그 말. 우리말은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부사일 때 어찌하여 하고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엇이. 영어 번역 전부 다 화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 다음에 너, 우리말은 너라고 그랬죠. 내가 그랬죠. 여기서는 레카예요. 너에게, 그거예요. 너에게. 전치사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예요. 대명사 너가 아니고 무엇이 너에게, 그 다음에 부사예요. 여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엘리야 빼면은 세 단어예요. 무엇이 너에게 레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올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로 말하면 사역지 버리고 멀리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지금 멀리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근데 동사 없이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무엇이가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악으로도 쓰일 수 있고 선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예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무엇이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란 말이에요. 그 무엇이가 정답이 3절, 4절, 10절, 14절. 정답이 뭐예요? 무엇이, 그 정답이 뭐예요? 3절에서 뭐예요? 4절 찾아봐요. 3절에서 뭐고 4절에서 뭐예요? 무엇이가 뭐예요? 예? 무슨 생명? 내 생명이 내 생명.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4절에서는 내 생명, 10절에서도 내 생명, 14절에서도 내 생명, 그거예요. 누구 살려고? 내 살려고. 18장하고는 정반대라니까요. 18장에서는 오바댜 참 선지자 살리려고 그래요. 아방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요. 누구는 죽을지라도, 자기 생명은 죽을지라도. 정반대란 말이에요. 너 어찌하여, 너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무엇이냐? 내 생명이 내 생명. 내 생명 하나 살려고 사환 데리고 맨 끝 브엘세바로, 거기에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거예요.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도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안 오고 동해바다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 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고 말이에요. 동해바다 가 있는 그 집사한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집사 대답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엇이가 뭐예요? 나의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저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구께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무엇이냔 말이에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무엇이 너를 이곳에 지금 갖다 놓았냐고 말이에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누구 살려고? 나 살려고. 내 생명. 네 번이나 그러는 게 내 생명. 이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그랬죠. 이게 적용이 많이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최고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불을 달거나,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미리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와 있었어요. 던진 자는 몇 사람인데? 3사람인데 거기서 몇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 3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던져지도록 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 앞에선 하나님은 그냥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엘리야야,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수님이, 새 친구들아,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곳에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콱 껴안아주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춤추자. 손에 손을 잡고 동실정신 춤추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간음하자고 유혹을 해도,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유혹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도망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3가지 묻는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대답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억울했느냐. 내가 다 풀어주마. 내가 다 신원하여 주마. 사자 한 마리만 있어도 벌벌 떨 텐데, 사자들 우글거리는 사자 골 속에 다니엘을 집어 던집니다. 그때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던져지도록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 기도에 힘쓰다가 여기에 던져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다니엘아. 착하고 충성된 종, 위로해주고 안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번째 대지와 3번째 대지는 사망이 있고, 이 땅에는 분명히 사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항상 그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낮과 밤이 있다, 그것만 아시지 말고 영적으로 뭐가 있다?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확실히 선을 그어놔요. 뭣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뭣도 있다고요?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에베소 6장 10에서 18절에 보면 너는 서라, 그게 주제예요. 너는 서라. 스테테, 너는 서라. 어디에 서냐고 말이에요. 어디에 서요? 말씀, 생명에 서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서지 말고 사망에 서지 말고 그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서 있지 말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떠나 내 생명 위에서 도망가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죽여달라고 이제 절망하고 떼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사망과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 자 11절과 12A절을 제가 이것도 좀 생동감 있게 원문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11절은 9문장이 있어요. 길죠. 첫 번째 문장, 그분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 문장, 너는 나가라. 세 번째 문장,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리라.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그리고 여기도 보라 흰내가 있어요. 우리말 없죠. 네 번째 문장, 보라, 여기서부터 이게 진짜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칼 분사예요. 분사는 현재 진행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PL 분사형이에요. PL이 강조형인데 분사가 현재 진행이니까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크고 강한 바람이 뭐를? 산들을 뭐 한다고요?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말 가르고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산들이 이렇게 이런 A산, B산, C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산들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A산, B산, C산 딱딱딱 나누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고 그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는 거예요. 이것도 PL 분사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 문장도 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곱 번째 문장과 아홉 번째 문장이 똑같아요. 자, 일곱 번째 문장 첫 단어는 없다예요. 로. 그 다음에 그 바람 가운데 바루아흐. 그 다음에 예후와. 딱 세 단어예요. 로, 바루아흐, 예후와. 한글로 번역하면 없다. 그 바람 가운데 누가? 여호와. 세 단어예요. 없다. 그 바람 가운데에도 그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여호와가 그 바람 가운데에도 없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 2000m, 3000m 되는 그 산들을 어떻게 하시는 바람이에요? 분리하는 바람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그 아주 견고한 바위를 어떻게 하는 바람이에요? 쳐 부숴버리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뭐 상상,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바람이니까 상상 초월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바람 가운데도 누가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동사 없어요. 그냥 없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 그거 여덟 번째.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 지진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없다.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 그래 지금 11절에서는 없다 뭐 가운데에도 여호와. 이게 두 번. 무슨 가운데에도?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또 뭐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누구는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2A절.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똑같아요. 없다.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의 일곱 번째 문장, 11절의 아홉 번째 문장, 12A절의 두 번째 문장의 문장들이 똑같아요. 없다. 그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누구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뭐다? 사망이라니까. 사망.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 강한 바람을 어느 정도 표현했는가 하면 그 높은 수천 미터 되는 그 산들을 분리시키는 바람. 그렇게 견고한 바위를 폭탄이나 떨어뜨려야
깨어지는 그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숴대는 바람이. 지진이 제가 6.4 지진 필리핀에서 만나왔다고 그랬죠. 6.4 지진도 건물이 바람처럼 나뭇잎처럼 왔다 갔다 흔들려요. 7.0 넘어가면 이건 뭐 완전이죠. 그거를 하나님 몇 초 흔드는 거예요. 몇 초.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불. 이번에 우리 경북에 이번에 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탔어요. 그것도 누가 꺼줬어요? 소방관이? 하나님이 꺼줬어요. 바로 비로. 더 해버리면 대한민국 다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한 자연현상 3가지 다 자연현상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을 하나님이 대동하시는, 가장 파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동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뭐다? 그거는 사망이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웅장합니다. 참으로 화려합니다. 참으로 값비쌉니다. 참으로 권세가 높습니다. 참으로 학문이 높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참으로 골리앗처럼 장사가 힘이 장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거 뭐 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놀러도 안 다녀. 가서 보면 뭐예요 그거. 이곳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서 와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면 그곳이 생명이고 거기에 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쳐다보 와 무슨 와예요? 누구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무슨 절경 뭐 무슨 강 무슨 폭포 뭐 그거 가실 필요 없어요. 가치를 좀 아시란 말이에요. 누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곳의 가치를 좀 비교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높아요? 누가 아름다워요? 누가 굉장하냔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참으로 장엄하고 위험 있는 곳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 떨기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장엄한 거예요. 위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최고라고 말이에요. 롯데빌딩? 저거 누가 초청해서 70층 가면 올라가 봤어요? 제가 그거 갈 일이 없죠. 근데 뭐 초청장 받아놨다고 하는데 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돈 뭐 상당히 날라가는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그 빌딩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 회장이 하나님 믿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계셔요? 아무리 높게 세워놔도 두바이의 삼성이 아무리 높게 세워놔도 누구는 계시지 않아요? 알라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가치 있다 없다? 가치 있다 없다?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이것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아들 뭐 공부 1등해서 서울대 들어갔다 뭐 어디 들어갔다 자랑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누가?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시면 무엇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제로예요, 제로. 지금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죠. 뭐 누구 따라다니고 누구 따라다니고.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이제 뭐 아주 신처럼 섬기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세 번째, 이 땅에는 사망도 있지만 이 땅에는 무엇도 있어요? 생명도 있다니까요. 생명. 12비절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세미가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소리는 이제 음성 소리. 그러면 새가 뭐냐? 다크예요, 다크. 미가 뭐냐? 대마마예요. 이 다크라는 단어는 우리말 새로 번역한 이 다크라는 단어는 낮은, 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마마는 속삭임이에요. 강조예요. 가는이나 낮은이나 속삭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죠. 반복이에요. 강조예요. 다크 뭐라고요? 가는. 또 뭐요? 낮은. 그 다음에 셈이야. 미는 뭐라고요? 미. 속삭임. 속삭임을 할 때 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라 그 말은 낮은, 가는, 속삭임의 뭐라고요? 음성. 뭐라고요? 낮은 아니면 가는 뭐예요? 속삭임의 음성. 그러면 낮은, 가는, 속삭임의 음성, 가느다란 아니면 낮은 속삭임의 음성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나와요. 엘리야가 듣는 것 같이 있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그가 그의 얼굴을 그의 겉옷으로 가리웠다. 왜 가리웠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낮은 속삭임의 음성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낮은 속삭임의 음성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 잘하시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성경책 이렇게 생겼어도 다이아몬드보다 10,000배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 왜 계셔요?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말씀 내가 믿으면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크고 우렁차고 웅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속삭임의 음성. 13절 첫 번째, 엘리야가 듣는 것 같이 있었다. 그가 그의 얼굴을 그의 겉옷으로 가리웠다. 그가 나갔다. 그가 그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보라, 그에게 음성. 그분이 말씀하셨다. 다시 9절의 말씀을 다시 13절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엘리야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거를 밝혀내야 돼요. 자, 가는 속삭임의 음성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가늘고 낮고 속삭임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말은 들레지라는 뜻이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그 씨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 나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싹이요.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싹이 어때요? 아침에 나가보면 싹이 어때요? 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며칠 있다 가면 그 싹이 어때요? 막 자라나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면 싹에서 뭐가 피어요? 꽃이 피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면 뭐가 열매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나 나왔다, 나 잘한다, 나 꽃핀다 말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 33절에서는 겨자 12유 누룩비 한번 볼까요?
가루소말. 가루소말이니까 대단한 밀가루예요. 이 대단한 밀가루를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가루를 뿌려요? 누룩가루를 뿌립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요만했던 누룩가루가, 이만했던 밀가루 가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부풀어 오르요. 점점 부풀어 오를 때 이것이 바로 가는 속삭임의 음성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누룩 비유가 겨자씨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벌뚱말뚱해요. 심으면 우주적인 나무가 되는 거. 우주적인 나무. 이것이 곧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루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될 때 가는 속삭임의 음성으로 성취가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 다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에요. 어떤 가운데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가는 속삭임의 음성 가운데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뜹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없는 일이에요. 위쳐요? 안 위쳐요? 사람들 모여라. 소경이 눈 뜬다. 위쳐요? 안 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질 때 그냥 천둥 쳐요? 안 쳐요? 이렇게 감겼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질 때 어떻게 떠져요? 가는 속삭임의 음성으로 떠진다 그 말이에요. 외치거나 떠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나만이 문둥병으로 다 썩어갑니다. 손가락도 없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7번 씻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똑같이 회복이 돼요. 똑같이 7번 씻는 그 순간 똑같이 어린아이 살과 똑같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속삭임의 음성같이 회복이 돼요. 여리기송이 문일 때 똑같습니다. 요단강물이 설 때도 똑같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똑같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상암운동장 같은 데 보면 유명 가수 뭐 콘서트인가 해가지고 뭐 수십만 원 티켓에 수만의 관중이 모여서 수많은 함성을 지릅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셔요. 뭐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오두막지집에 어떤 농부가 앉아가지고 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뉴욕의 어떤 빌딩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궁정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가치가 있는 뭐다? 생명이에요. 사망은 좋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생명은 좋은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좋아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거 사망에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없이 보여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가장 존귀한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어떻게 임한다고요? 가는 속삭임의 음성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날 때 그냥 수다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모여라고 나팔 불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명을 받아요. 15에서 18절이 무슨 사명 받습니까? 아람 나라로 달려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북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 왕인데 이방 나라 왕을 왜 세우라고 그래요? 예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예후,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한 왕 누구예요? 개 중에 예후예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건 무슨 나라사요? 하나님 나라사요. 하나님 나라사요. 너는 가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왕을 세우고,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타락한 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너처럼 참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은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달려갑니다. 선지자가 최고의 오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책망이 아니라 무엇으로? 칭찬으로, 기쁨으로. 엘리야야, 요셉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니엘아, 무엇이 너에게 여기에 오도록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 정말로 능력 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선한 곳이에요. 정말로 의로운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능력 있는, 그렇게 선한 그 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